좋은 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위해 옴소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겉으로는 눈부신 문명과 발전을 말하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갈등과 정오 그리고 전쟁의 불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의 고조와 미국의 개입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의 소식들은 단순히 먼 나라의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불안을 보여주는 징표이며 유가 상승과 경제적 위기로 이어져 당장 우리의 삶을 흔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의 끝은 어디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평화로운 좋은 날이 오기는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제시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소망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전쟁과 분노의 시대 속에서도 성도가 어떻게 좋은 날을 예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여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인류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절망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서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 골짜기는 소망이 끊어진 자리요, 기도가 멈춘 자리며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조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골짜기와 같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고통은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마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현실을 회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참한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오직 하나, 주께서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이것은 상황에 대한 진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믿음을 묻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생기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인간의 교육이나 환경의 변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라면 가능합니다. 지난주 저는 일본 나가사키의 26인 순교지를 방문하며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549년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권력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계급 사회로 기독교는 사람은 평등하다고 외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일본 사회를 흔들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1597년 기독교를 박해하던 권력자들은 신앙인들의 길을 자르고 당시 수도였던 교토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2살 소년 루드위크와 이바라키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박해자들은 성화가 그려진 판을 밟게 하는 후매를 통해 신앙을 꺾으려 했지만 성도들은 무덤 같은 박해의 세월 속에서 카쿠레 기리시탄 숨은 그리스도인이 300년 동안 숨어서 신앙생활을 지켰습니다. 그때 조선은 16세기 말 임진왜란과 정주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나중에 일본에서 신앙을 접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순교로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선에서도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신유 박해, 병인 박해입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이 질문은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교육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마침내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창조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께서 내가 말씀하시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믿음을 열고 너희를 목에서 나오라고 이스라엘 땅으로 끌어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뼈를 붙이는 분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뼈들이 맞추시고
살이 붙으며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룬 이 역사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히 슬픔의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향한 여정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작으로 생명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여 내가 또 너희를 너희에 부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라. 이런 줄을 너희가 알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순절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목적지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서 우리의 절망 무덤성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의 생기를 힘입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전쟁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뿌리는 인간의 죄성, 정욕과 위험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전국 시민인 용천교회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면 내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첫째,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영적 일치입니다. 둘째, 동정과 긍휼입니다.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단순히 뉴스로만 보지 말고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민간인들, 경제적 타격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아파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겸손입니다. 교만은 갈등을 낳지만 겸손은 화평의 마중물이 됩니다. 중동의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큽니다. 이때 사탄은 각자 두성의 마음을 심어주면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민간인들은 그리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웃의 아픔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는 않는 마음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냉소주의를 버리고 고난받는 자들과 기도로 마음을 합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악선을 끊는 복음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네가 호심을 주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본능은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으면 대갖고, 무시당하면 분노하고, 공격받으면 방어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정오는 또 다른 정오를 낳아 온 세상을 마른 뼈의 골짜기로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복수의 종결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복을 빌어주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며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좋은 날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복수의 정결 선언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생명이요 평강이요 구원입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과 에스겔의 골짜기가 결국 생계의 부흥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날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보복에 악순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방식은 결국 모두를 마른 뼈로 만듭니다. 국가 간의 정오, 정치적 대립,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똑같은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를 비난하거나 상황이 나를 억누를 때 오히려 그 대상과 상황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을 선포하며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는 목적입니다. 이 복은 결국 나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마른 뼈보다 못한 우리의 완악함을 해결하고 십자가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동의 전쟁 피해자들과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해 복을 비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외치고 그 미술로 그 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성령을 합동하고 노하며 그것을 따르라. 전쟁은 총칼보다 먼저 말로 시작합니다. 선전포고 가짜뉴스 혐오 발언이 평화를 파괴합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에스겔에 대언했던 것처럼 생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좋은 날을 원합니다. 전쟁이 없는 날, 경제가 안정된 날, 건강한 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좋은 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불안을 주장하는 말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무덤을 여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십시오. 분열 속에서 하나됨을 보이는 것, 미움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 갈등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은 너희를 행하시고 그에게는 너희의 방법에서 키우시되 지혜로운 악행하며 위하여 하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마른 뼈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며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길, 화평의 길을 걸어갑시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길, 복수를 멈추는 길, 평화를 이루는 길,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형편이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실 때 우리 대답은 오직 주 여호와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겸손한 순종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경제적 골짜기 전쟁의 유혹은 우리가 말라 죽게 하는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기 위한 부활의 무대입니다. 입술의 악을 버리고 화평을 바랍시다. 이번 한 주간 마른 뼈보다 못한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 이 시대의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부활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소망의 하나님, 전쟁의 포화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무덤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사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번 한 주간도 화평을 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